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는 어떤 목표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냥 너무나도 단순하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목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얻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창세기 3장 16절에서 또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우리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고통을 크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더 큰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17절에서도 붉은 글씨 시작.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고통이 더해진다라고 할 때 그 고통과 17절에서 수고하여야 할 때 이 수고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이차본이라는 같은 단어인데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도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고 남자도 고통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생육하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이후에 고통이 들어왔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다 겪으세요. 고통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조롱과 죽음의 고통까지 다 당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 그 고통을 뚫고 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을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셨고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 그 고통을 넘어서 뚫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고통 자체는 죄 때문에 들어온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통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러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가능하십니다. 모든 일에 다 가능하시다라는 것이죠. 1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은밀히 계획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을 다 아시고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그들의 꾀를 헛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자들의 꾀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사람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그런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면 다 그 계획들을 무력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천하무적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면 기드온은 세계를 제패했을 거예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기드온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우린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적군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눈에는 보였죠.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천군 천사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 나라들 멸망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손가락만 까딱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될 거예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이 다행인 이유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고 불이 막 떨어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까불어, 말 듣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 확 그냥 불을 내려버릴까? 이런 거예요. 확 군대를 보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방을 하나 구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고.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두 형제가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불을 확 내려버릴까요? 이런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뭔가 기분이 좀 상한 거예요. 아니, 방을 하나 구했는데 거절당한 것이죠. 거절을 해? 기분 나쁜데? 불을 확 내려버릴까? 뭐 이런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일, 기적을 보고 아마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불을 확 내려버릴까요?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될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처리해,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이었습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바로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 여기 못 올 거예요. 오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셨어요. 그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사랑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려두시고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들만 다치시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보호해 주시지만 악한 자들은 다 물리치시고 치시고 멸망하도록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꾀를 피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들의 꾀를 피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없애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사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담을 처음부터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뱀이 접근하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뱀을 막아주셨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또 더 앞으로 가야 돼요.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일을 누구의 책임으로 묻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셔서 지금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담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 해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안 만드셨으면 됐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됐잖아요. 적군을, 악한 자들 다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자식을 낳고 나서 이런 말을 그냥 농담 삼아 하죠. 왼수와 결혼했다. 왼수와 결혼했다. 또 왼수를 낳았다, 막 이런 느낌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결혼을 안 하셨으면 됐잖아요. 자식을 안 낳으셨으면 됐잖아요. 이런 거예요. 서로 안 만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환경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알고 있다면,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안 할 거예요. 왼수랑 왜 결혼합니까? 왼수를 왜 낳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왼수랑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했어요.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것을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죄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세요. 사랑으로 우리를 아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 놓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회복을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심어두신, 그것에 두신 것처럼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15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 붉은 글씨 시작.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이랬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들의 꾀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꾀를 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감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어요. 17절 18절 보시면 붉은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함. 여러분, 두 손으로 일하기에도 지금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한 손으로 일을 했고요, 한 손으로 병기를, 무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리에, 여러분 일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 달려 있으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일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근데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에서 한쪽에 이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노력이 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불편하지만 더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다쳤어요.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손을 써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저도 오른손을 못 쓸 때 왼손을 쓸 때 젓가락질도 잘 안 되더라고요.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포크로 찍어서 먹지, 이럴 정도로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오른손을 당장 쓸 수 없으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왼손을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더 불편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노력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저 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찬양팀 못해요. 성가대도 못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정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인정해 줘야 돼요. 자신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못한다 할지라도, 잘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노력을 통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동안 얻지 못했던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오른손으로 밥을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젓가락도 잘하고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른손을 다치고 나니 이제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왼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젓가락질하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지나서 이제 왼손으로도 밥을 먹게 돼요. 이것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유익을 얻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유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도전할 수 있는, 그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또 도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했어요. 21절 22절 보시면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2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동이 틀 때, 해가 뜰 때부터 이제 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별이 뜰 때까지, 별이 보일 때까지 일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으니 밤에 가서 잘 때도 서로 교대하면서 경계 근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일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쉴 틈이. 낮에는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또 가서 잠자리에 들 때에도 내 순서가 되면 경계 근무를 서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헌신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많은 일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고 툭 빠지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꾸준히,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그렇게 할 때 바로 진정한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은요, 가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자녀들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가치가 있는 곳에 헌신하게 된다. 가치가 있는 곳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양문에서 양문까지 성별하였고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가서도 푹 잠을 자지 못하고 또 경계 근무를 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그 일을 하게 됩니까? 거기엔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가치를 두고 또 섬길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연합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합했다는 것이죠.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다 한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이. 그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에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은 노력했어요. 그다음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했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연합하고 또 헌신하고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건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여기며 일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멈추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렇게 노력했습니까? 왜 이렇게 헌신했어요? 왜 이렇게 연합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그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빠가 퇴근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띠띠띠띠, 오늘 번호키가 많으니까 띠띠띠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분명히 타타타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거실에 아무도 없어요.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빠가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여기 지금 누가 있었어.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딱 들어갔는데 거실에 아무도 없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방에서 다 자녀들도 나오고 이렇게 다 가족들이 나와갖고 다녀오셨어요, 뭐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아빠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가정입니까?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아빠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은요, 아빠를 즐거워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다녀오셨어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즐겁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가정은요, 아빠가 왔는데 방에 있다가도 나와서 아빠를 반기고 환영한다는 것은 아빠가 즐거운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그 다음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고,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거예요. 꼭 예배를 드려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배가 너무 좋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운,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을 내는, 비록 상황은 적군이 지금 쳐들어온다 그러고 한 손에는 돌을 들어야 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야 되고 이런 고난,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